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지금 이곳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오르만자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가까이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예배의 기적으로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찬양이 주 앞에서 놀라운 기쁨이 되고 또 이 예배의 치유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또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이질감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또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자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영적인 그 위치에서 최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미나를 참석하는 분이나 은혜 받은 분이나 좀 섭섭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까지 사모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분의 입장에서 은사를 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은사는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주신 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더욱 큰 은사란 지난 주일에서도 말했는데 상위적인 개념보다도 한 가지 은사가 아주 풍성하고 또 그 은사가 극대화되어 가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또 지금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에 머물지 말라. 지금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날마다 더 새로운 세계, 더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열어갈 때 성령님 정말 풍성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성령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예, 내동떼기만 치지 않으면은 그분이 안 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방언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언이 안 돼가지고 애탈 때는 1년, 2년 막 속으로 힘들면서 방언이 그 터질 때 그 감격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감격이 식어지고 피곤해지고 마음도 공고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럴 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세계를 통해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항상 랄랄랄라에 머물러 있다면, 어디에 머물러 있다면, 그 무슨 방언이 랄랄랄라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언에 대해서 쉽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모든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이게 은사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은 방언은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로잡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방언이 뭐라고요? 방언이 뭐라고요? 누구의 언어를? 네. 여러분들의 언어는,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 바디 자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내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야, 그게 너야. 말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뭘로 내가 알 수 있어요? 말로, 말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데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인격도 변하고 싶고 병든 육체도 치료받고 싶고 삶도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맞아요. 우리 반집사님 내 속을 시원하게 해요. 방지찬 자리를 항상 거기야. 이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언어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내 언어를 장악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가 죽게 되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방언을 하면서 가장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몸과 나의 하루 삶을 지배하시도록 간절하게 갈망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면 그 다음에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생각을 딱 지배하면 그때부터 확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지배하시면 그때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아버지를 느낄 거예요. 그리스도도 느낄 거예요. 안 느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기대하고 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보여주시니까 중보 기도 하게 되고, 또 원거리 치유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성령께서 어떤 분을 아주 강하게 저에게 안 떠나게 해주셨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보호하고 하는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요, 축지 사역을 할 때 방언으로 하면은 금방 나가버려요. 그리고 방언으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 바꾸고 싶으면 한 달만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한 달 했고 안 되면 몇 달? 두 달 했고 안 되면은 석 달, 100일이면 다 끝나요. 환경이 바뀝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 제 생각을 성령이 장악하게 하시는 것이고, 제 마음을 그분이 장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은사 세미나 통해서 이번에 방언이 어떻게 애언의 세계를 열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죠? 체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손 들어요. 그냥 그 애언의 세계를 체험하신 분, 손 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기를 바랍니까? 자기를 들여서 막 기도원 다니고 어디 애언 사역자 찾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50%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여기서 벌새 있잖아요. 웅웅거리는 벌새. 그 스피드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벌새떼들이 많이 생겼구나. 근데 이제 나 이번에 무장한 참석도 못하고 이게 쪽팔리잖아. 누구는 듣고 하는데,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하는 사람한테 30분만 시간 내서 강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애언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성령님께 물어봐가지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번 수요일 날은 더 높은 세계의 애언의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은사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은사가 나에게서 열리기 시작하면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모든 것이 안 되게만 보였고 또 실제적으로 안 됐는데, 믿음이라는 은사가 딱 내게 임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믿음의 은사는 눈덩이와 같아요. 눈덩이처럼 주먹 많은 것 굴리니까 어떻게 되죠? 산사태 일어나는 것 보면요, 이 주먹만한 눈덩이가 위에서 뭐 해고 굴렀는데 저 밑에서는 어때요? 산더기만한 것이 이렇게 커질 것이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맨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만 하다가 세월 보내던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데, 근데 믿음의 은사는 여기가 끝자락이 아닙니다. 끝자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펼쳐나가기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저는 메신저들에게 저 같은 말씀의 종들의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도록 기도해요. 뭐냐면, 그러면 매주 점점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능한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능한 카운셀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유능한 카운셀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굴립시다. 지식의 은사를 굴리면 뭐가 된다고요? 유능한 카운셀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지식의 은사를 굴리고 또 굴려서 유능한 카운셀러가 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 오늘 밤까지 해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한 가지 퀘션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 이게 도대체 왜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슨 감동이 탁 왔냐면 네일로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기차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입니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달리면은 아름다운 시골 풍경 다 볼 수 있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차는 언제나 어디를 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내일을 달리는데 이 녀석이 잘못해가지고 나 참 내일 따라가는 게 힘들다, 나도 자유를 선포하겠다 하는 순간에 뭐 한다고?
탈선을 해서 큰 사고 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달리는 내일, 은사가 달리는 내일은 사랑입니다. 은사가 달리는 내일은 뭐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시간즉 러블로드예요 뭐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근데 은사가 가장 크게 확대되고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를 타고 가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탈선을 하고, 탈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길은 우리가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통로가 가장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그 가장 좋은 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은사와 사랑을 분리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은사와 뭘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은사는 사랑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랑을 타고 달릴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사랑이라는 내일을 타고 달릴 때 그때 성령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아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플러스 사랑은 뭐라? 뭐 이렇게 반집사밖에 모르냐? 맨날 반집사냐? 은사가 사랑을 타고 달릴 때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은사가 사랑을 타고 달리는데 또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고 은사하고를 자꾸 우리는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사랑이란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가 달리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그 13장을 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큰 유익을 주는데 은사가 사랑을 타고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달릴 때 이게 예언으로 변하여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사랑을 타고 달릴 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옮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전달될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시신까지 기증해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아멘이 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건 시신기증은 약간 생각해 봐야겠다. 성인이 되려면 시신기증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사가 사랑이라는 내일을 탈선할 때,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유익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멋진 큰 일들을 해왔는데 탈선을 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내일을 벗어나서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굴러떨어질 때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지만 자기 자랑이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유익도 받지를 못합니다. 보나 자기 자신도 하늘의 상급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날 때 점점 큰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통로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은사가 이렇게 그 통로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극대화되고 성령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자랑이 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자랑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랑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삭과 단어 차이예요. 이 사랑에다가 자기 모자 하나만 딱 써버리면 뭐가 되죠? 자랑이에요. 자기 모자 하나만 딱 쓰면은 사랑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타고 가면은 계속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다 자랑이라는 것을 굴러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추락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굴러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단이 날마다 공작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레일을 타고 딱 가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사단이 그 레일을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그 레일 타고 가면 선로가 바꿔지는 곳이 있죠. 이렇게 쭉 가야 하는데 이 녀석이 사단이 여기서 샛길로 이렇게 쫙 가다가 바꿔버려요. 근데 이 샛길이 뭐죠? 자랑, 유익 이런 것을 쫓아서 가도록 이렇게. 자랑이라는 것이 진짜 재밌거든요. 자랑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 거 안 열리냐고 다른 사람은 그런데 이제 기도였고 열리면은 막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랑은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어느 정도만 하면 그냥 간증하는 정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기도하니까 이런 것이 열렸다고 간증하는 정도. 옆 사람이 자랑은 간증하는 정도. 네. 그리고 간증을 딱 했다 생각하면은 그때 뭘 해야 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앞으로 영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자랑하면 탈선한다. 자랑하면 망한다. 이것을 막 이 두 글자를 가슴에 묘비에 새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랑 망한다. 자랑 뭐한다? 예, 탈선한다. 이건 나 죽는다. 하고 이제 자랑은 그냥 간증하는 정도. 그냥, 제가 뭐 하나 간증할게요 하면서 조금 자랑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 되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서 7절에 그 은사의 통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사랑인가. 그러니까 큰 일을 해도 성급하거나 혈기를 부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길 때는 끝까지 참고 온유하게 섬겨야 한다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 기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무속인들이고 기라는 것은 기싸움은 대단해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언이 더 유창한가? 저건 왜 저러냐? 저 사람 방언을 들어보니까 뭔가 새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 어쩌면 저 사람의 방언이요. 지금 사단이 준 것 아닌가? 지금 지기도 하기도 어려운데 뭔 다른 사람 방언 이걸 가지고 뭐 평가하고 뭐 저건 왜 저렇게 유치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날날날만 하고 있냐? 이게 이런 이상한 비판하게 되고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때부터 그 사람은 맛이 간 것입니다. 뭐가 간다고요? 맛이 갔다는 것을 조금 고급으로 표현한다면 변질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맛까지 맙시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대부분의 은사 사역자들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쉽게 정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악한 통로가 벌써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과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막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달아보고 있는 부분은 어디더라고요? 저 밑에 발바닥이든지 아니면 해초리 같은 꼬리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코에 콧구멍이라든가 막 이상한 것들 그걸 만지고는 이게 나는 코끼리가 이거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거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제 제가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알고 나면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어제 이제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강의안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확 마음이 움츠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내가 지금 읽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고 사람들은 또 은혜 받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없는 것 같이 조금 많은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50%는 돼야 4,4,5입 되잖아요. 조금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옆 사람에 당신 뭐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51%?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바울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애들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빨리 커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말해야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애기가 몇 킬로냐, 우리 애기가 뭔 말 했나,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덩치는 커지고,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는 짓거리가 꼭 이렇게 한 살 때하고 똑같아가지고, 인정, 받으려고 조그만가, 온종일 그 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자랑했다고, 그러고 관심 안 가져주면 막 토라지고, 삐지고, 또 조금 하면 저들끼리 부딪혀서 막 깨지고 싸움질하고, 이건 근심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면은 그냥 정말 어찌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해봐도 스스로 좀 유치한 말 있으면 버려라. 유치한 생각도 좀 버려라. 그럼 좀 깨달았다고 그거 자랑할 필요 없네. 그런 자랑도 좀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 뭐 한다고요? 성숙해지네. 버릴 때 더 높은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것, 옆 사람에게 유치한 말 좀 버립시다. 유치한 자랑도 버립시다. 유치한 생각도 버립시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자 그 말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인 줄 압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많은 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그분이 성숙해 갈수록 어때요? 선명하게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더 성숙해지면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성숙하도록 소망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닮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겠습니까? 그분이 살고 내가 하던 일은 버리고 그분이 하던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